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인물로 여겨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고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삶에서 믿음과 희망의 본보기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추악한 면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영적 나태함 속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깊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비참한 추락은 단순히 한 위인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죄의 깊이를 볼 수 있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가 어떻게 심화되어 가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의 치밀하고 악독한 계략은 영적 나태함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로 인한 임신 사실이 드러나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순수한 충성심이 다윗의 사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자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더 큰 악을 택합니다.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한가운데 세워서 죽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남용한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죄의 급속한 전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를 보다에서 시작하여서 타마다로 바뀌었고 그리고 간음으로 취한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속이다를 넘어서서 죽이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악한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한 번의 타협이 그 다음 단계의 타락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냉혹한 시련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인간 타락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며 그리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쉽게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이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덕적 나침반이 되는 양심마저도 마비시킵니다. 다윗의 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죄를 덮는 그의 무덤덤한 보고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에 보고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도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법이니 라며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독려하면서 요압을 격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명령한 살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쟁 중에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마비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 때문에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냉담하고 오히려 무감각합니다. 죄는 이렇듯이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앗아가게 되죠.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마저도 마비시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이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가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합리적인 왕의 모습을 유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겉과 속의 괴뢰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죄로 인해 완전히 병들고 부패해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죄는 우리를 가면을 쓴 위선자로 만들고 우리 자신조차 속이는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스스로 보았을 때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죄로 인해 마비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악한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완성되는 죄의 그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애도하는 관습적인 기간을 거친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죄의 완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뒤엎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계산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완벽하게 감추고 자신의 생각에 성공적으로 위장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이의 눈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질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다루심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숨겨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은혜로 너를 사랑해 줄게, 너를 돌봐줄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루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무서운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시작된 작은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성공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죄의 깊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맞서야 하고, 만약 죄를 지었을 때에는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의 고통과 그리고 고백했을 때 그 용서를 노래하면서 죄의 고백이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를 증거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온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피하고 혹 죄를 지었을 때에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